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토요일 아침 기도의 실시간으로 함께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가 비록 얼굴을 보지 못하나 귀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침에 이 기도회를 드리오니 오늘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여 내가 비오니 죄인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님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죠. 4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야곱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오노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이 3절까지의 말씀, 원래의 말씀은 1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계속해서 이번 주간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 중에 특별히 41장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말씀의 내용 중에서도 특별히 그 이스라엘을 내가 왜 구원하는지, 그리고 그들을 왜 사랑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그리고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지금 돌아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포기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고레스라는 왕의 명령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죠. 중요한 거는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여기 이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내 것이라는 말씀은 지금 오늘 1절의 말씀에도 나오고 있지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셨기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시기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의지와 주장하지 못하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원하는 대로 이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너는 내 것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값진 귀한 소유물이다. 하나님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너는 내 것이라는 표현이 마치 물건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너는 내 것이라는 표현으로 그 아이가 나의 소유물이라고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서의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며 함께 하시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너는 내 것이라는 표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만날 수가 있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를 내가 물 가운데 건너갈 때에도
상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신다. 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하게 그 불꽃이 너를 괴롭히지 않도록 내가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호하는 하나님의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해치지 못하도록 함께 주신다라는 거죠. 마치 부모님의 어머니의 치마폭에 있는 아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와 인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물 가운데로 건너가는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 첫 번째 모습,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널 때 그 물을, 홍해물을 건너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연상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을 건널 때 그들이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그 마지막 광야 생활의 40년의 마지막 날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애굽의 압제의 400년의 그 삶 속에서 끝내주고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주고 있고요,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되는 홍해에서부터 마지막 끝나는 요단강까지 하나님 지키시는 은혜를 지금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한다면, 우리가 현실 가운데 이 말씀을 비교한다면 가장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이 담당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은혜의 마음입니다. 오늘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문제가 있고 여전히 고난이 내 인생 속에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고난을 넘어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더 큰 은혜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어둠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구원의 약속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건져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샀다라는 속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비싼 값을 치르고 사는 물건은 그만큼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많은 값을 치르고 산 내 소유물은 내가 소중히 여기고 아끼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그 당신의 사랑으로, 가장 값비싼 사랑으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이 값비싼 속량에는 마지막에 어떻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주고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값어치만큼의 그런 은혜를 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그리고 복된 인생,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이 구원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빼앗겼던 70년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값을 주고 사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도 내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아니면 죄악 속에 마치 거기에 팔려나간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힘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지만 오늘 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인생이 되고 회복된 주의 은혜를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죄악되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정말 그 자식이 객관적으로 볼 때 못생기고 못나고 좀 부족해 보여도 부모에게서 그 자식은 가장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가장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죠. 남의 자식이 아무리 예쁘고 똑똑하고 잘나고 그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내 자식이 예쁘고 내 자식이 사랑스럽고 내 자녀가 바로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쁘고 사랑스러운 객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요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정말 우리를 향하여 사랑에 흠뻑 젖은 주님의 마음 정말 내 눈에 콩깍지가 씌운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봤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둡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이 교회 이 코비드-19의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운 우리가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이 70년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외침 속에 내가 함께 응답하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한테 맡기는 우리 귀한 인생이 되기를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이 어려운 현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있을 우리 예배 비록 우리가 함께 얼굴은 만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123부와 우리 모든 주일학교의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한 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술 가운데 회복하는 분도 있고요. 또 여전히 여러 가지 지병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이 그들의 마음속에 회복이 그들의 영혼 속에 능력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죠. 우리 어려움을 당한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으로 힘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님의 놀라운 대로가 열리고 주님의 회복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고 도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 기도를 하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정말 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바로 음악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주의 은혜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힘있게 주를 향하여 나가는 인생들,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주님 다시 한번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임재를 만나게 도와주시며 소망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는 은혜를 가지고 다가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 또 어려움 당한 형제와 자매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살아있는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앞결의 계획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는 삶, 주님이 붙들어주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응답을 주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